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또 한 명의 이상한 지도자 보리스 존슨이라는 태원준 논설위원의 논술이 실렸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총리 보리스 존슨은 신문기자, 국회의원, 런던시장, 외교부 장관을 거치면서 기이한 일화를 양산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놀라운 것이 그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2016년 블랙시트 찬성 칼럼을 쓰므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옥스퍼드 대학 동창생인 당시 영국 총리 캐머린의 뒤통수를 쳤던 것이다. 그러나 후에 그는 블랙시트를 찬성하는 글도 쓰기도 해서 그것을 감추어놨다 들키는 바람에 그가 총리의 후보에도 못 오르는 불출마를 선언해야만 했다. 존슨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하여서는 부분적으로 케냐인이라고 비꼬는 글을 실었고, 이슬람 전통의 의상을 입은 여인들을 향하여는 우체통과 같다고 했다.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레이디 퍼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레이디 프렌드라는 신종 단어를 탄생시킨 사람이다. 그는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을 반복했으며 불륜과 성추문에 반복된 문란한 사생활과 기자생활 때에도 거짓과 과장된 기사를 써서 해고가 되기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존슨은 총리에 당선되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은 존슨이 트럼프와 얼마나 똑같은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AP통신에서는 똑같은 금발이지만 트럼프는 엄청난 공들인 머리고 존슨은 정말 자다가 나온 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태원준 의원은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상과 거리가 먼 인물이면 분명한 것 같다. 아무튼 세상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그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이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지도자의 선출 역사를 보면 막말과 인종차별과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헌법을 유린하여 대통령에서 국무총리가 됐고 다시 대통령이 된 소련의 푸틴 대통령, 25살 나이가 차는 고등학교 은사와 결혼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마약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자국민을 수천 명 사살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피 흘리는 철권 정치로 아성을 이룩한 북한의 김정은. 요즘 전 세계에는 대통령들이 30대, 40대들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 나라에서는 92세 된 총리가 새로 선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신비한 것은 사람들은 이상한 지도자를 선호하고 이상한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상한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들은 독재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무능한 대통령들이 세워져서 문제가 있었고 여러 명은 그래서 감옥에 갔고 어떤 대통령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어떤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떤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이상한 대통령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것도 우리가 뽑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이 국가적인 위기의 시점에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된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메시지에 왜 이런 말씀이 떠올려서 실리는지는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지도자를 따라가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저의 바람은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계셔서 혹시 우리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멸망시키신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산 위에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드는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한 노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120년 이후에는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듯 반복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홍수라는 이름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세상이 물에 잠겨서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망상도 그런 망상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들까지도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일에 희생을 강요하는 그 늙은 한 사람, 그분이 120년이 가까웠어도 그 땅에는 홍수 소식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여전히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120년 동안 그렇게 이 땅에 홍수로 멸망할 것을 외치고 다니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비가 제대로 와서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하면 코페르나무와 역청으로 칠하여 만든 그 배는 아마도 빈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120년 동안 그렇게 자신이 예언받은 대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120년 후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120년 동안 외치고 다닌 대로 그 땅은 홍수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 8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창세기 7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멸망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되어 있고,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구원을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로 멸망할 것인데 방주를 타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도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 상륙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라는 영화를 제가 줄거리를 신문에서 미리 보고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휘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은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던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칭호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들은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후에 들은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제 계획하셨지만 8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홍수에서 구원함을 얻고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야 됩니다. 오늘도 부모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훗날 여러분들만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국에 와 있지 않다고 하면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강건하게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들 행위가 부패하더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는 태어난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홍수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워런 워시비 목사는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머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고 그의 가슴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그의 의지는 하나님을 명하신 것을 행했다. 그 당시에는 홍수를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였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노아 시절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일상생활에 빠져 노아의 말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오기 전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풍류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그가 배를 수주하는 일들도 아마도 그는 한 번도 보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선택하시고 역청을 발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가로 세로 높이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짓는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완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외함으로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율라베데이스라는 말인데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의미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눈 떠서 비가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배를 수주하는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도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했고, 그리고 배를 만드는 일을 조심스럽게 준행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닌 곳에 배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미친 노인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선박이 없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박의 제조 기술도 없었을 것인데 노아는 나무를 펴다가 역청을 바르면서 그 배를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족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포했지만 그 괴상한 노인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조롱이 12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아마도 그 당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노아를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미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것이 보통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기억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히브리 11장 38절 말씀에 반열에 선 그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크게 느껴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칭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이해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팍한 노인네라고, 괴팍한 사람이라고, 기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노아는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은혜로운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본인이 25년 동안 어떤 단체의 총무 일을 봤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의 역사를, 장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그 장부를 돌아볼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모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집에는요, 우환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조의금도 나가고 위로금도 많이 나갔는데 자기의 가정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25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노아가 받은 축복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7절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았지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세상을 정죄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한다는 말은 세상을 멸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괴팍한 노인네, 괴상한 노인네라고 말했어도 그의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단 한마디로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세상에 그 홍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이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구원함을 받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서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